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살이 좀 오르신 분도 있고 좀 빠지신 분도 있고 여러모로 좀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지난 석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를 전부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경청하고 또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신 또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저의 또 찐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부당한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와 차별적인 시선으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대상, 그런 시대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인구는 줄고 있고 또 개독교라는 신조어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약 2년 전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일부 기독교를 빙자한 단체들이 보였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설사 옳은 말을 꺼내도 옳고 그른 거 관계없이 욕먹기 쉬운 시대가 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았나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의미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시간 순으로 나누면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어제는 과거를 상징하겠죠. 오늘은 현재를 상징할 것이고 내일은 미래를 상징할 것입니다. 뉴 노멀은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그냥 있는 척 해봤어요. 뉴 노멀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베드로전서에 맞는 새로운 인생 표준이라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 표준, 신앙 표준 무엇일까요? 먼저 과거의 뉴 노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멀, 우리의 기준, 표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과거를 생각할 때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굳어 있다는 말이죠. 과거? 돌이킬 수 없지. 그러니까 금방 단념하는 겁니다. 과거는 나에게 상처였고 그때 이후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때 내가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한숨 나오는 것밖에 없지. 뭔가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에서 함께 나누어서 알겠지만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핵심이 되는 주제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뭐와 항상 맞닿아 있었냐면 베드로의 치명적 과거와 맞닿아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가르침을 이루는 큰 맥락이 먼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시대의 표준대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기준에서 악한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것 위는 그래도 괜찮은 삶이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옛날에는 익숙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낯설죠. 살던 삶이 익숙하고 새로운 삶은 낯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젠 어때요? 낯설어져요. 익숙했다가 이젠 낯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낯설어졌다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낯선 건 익숙해지고 익숙한 건 낯설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 거류민이 되어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그때를 특별히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명령할 때도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야 이놈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 중심의 욕심이 이끄는 삶, 욕심이 이끄는 사회에서 멀어졌고 낯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둘러싼 부당함과 불의, 불공정한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옛날에 익숙했던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나한테 10을 부당하게 하면 나는 100으로 돌려주는 거죠. 다시는 함부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세게 처방을 해서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마치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나 대단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으라는 말과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참아, 일반적으로 종교를 떠나서도 그냥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야 그냥 네가 참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냥 참는 것과 뭐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르죠. 그 말씀이 단순히 윤리 도덕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다, 겹쳐진다, 하나님께서 겹쳐서 놓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불의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고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자, 참지 못하고 복수해야 될 그 대상이 그때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불의를 불의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불의를 갚으셨다, 대신하셨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대속,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로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냥 참는 거, 인내하는 걸 이런 걸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핵심이 베드로의 치명적 과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맞닿아 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과 대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중 한 명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를 만난다면 큰일 나겠죠. 이런 베드로와 싸우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혹시나 그 언쟁이 붙었다가는 언제 베드로가 칼을 대서 우리의 오른쪽이나 왼쪽 귀를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베드로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한 여종의 이런 손가락질, 바로 네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놈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뭐가 되었냐면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렸다거나 남편을 살렸다거나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여러분이 뒷담화를 맘대로 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고 그의 등을 쳐먹고 그렇게 살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과연 극복할까요? 난 쓰레기라고 밖에는 뭐 굳이 더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없지 않겠어요? 그게 베드로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그때 당시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과거가 베드로 전서의 가르침을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좀 이따 읽겠지만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영자매, 하나님께서 주영자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영원한 영광에 도달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의심해도 베드로가 말한다면 의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배신자로 시작해서 뭘로 마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랑한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거룩한 사역을 공유하잖아요. 언제 공유합니까?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공유하셨어요. 그것은 나도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 어떤 행동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극진히 사랑해서 마지막 진짜 제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과정을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마지막까지 들어가게 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뭐예요? 베드로의 과거입니다. 부르심은 뭡니까? 시작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이면서 배신자로 전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을 부르셨던 때로부터 오랫동안 변화없는 사랑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씻을 수 없는 모든 과거는 훗날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밤하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그 별이 이 아주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옆에 별이 있으면 어떨까요? 반짝거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밤하늘이 있으면 어때요? 진짜 반짝거리는 게 빛을 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부어졌을 때 그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과거가 밤하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일출은 더욱 장관을 이루는 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베드로에게 과거의 의미는 이제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 과거가 좋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 내가 실수했든 남이 나에게 실수했든 또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정 환경 등 모두 예수님, 이런 모든 이 과거, 바꿀 수 없는 이 과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과거의 의미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당신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감격과 행복의 재료로 그 밤하늘이 쓰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거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의미, 즉 과거의 뉴 노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베드로전서가 새롭게 정의하는 오늘 현재의 뉴 노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현재의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며 극도의 절망을 느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을 생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고통의 정서가 꼭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정서가 꼭 틀리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는 렌즈로 현재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은 신앙을 방해하는 마음의 나태함에 계속 안주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라. 오랫동안 집안에서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만나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 방에 막 박차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 이 햇빛 가려놓은 신문지 막 뜯어내고 막 뭐라고 창문 확 걷어버리고 막 밖에 바람 막 세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아는 이 교역자님은 한 성도님이 아주 우울증을 심하게 알고 집에서만 계속 있어서 억지로 그분을 끌고 등산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연 좀 봐라, 하늘 좀 봐라, 나무들도 좀 봐라,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강권해가지고 그분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그동안 막 이렇게 뭔가 나태하면 계속 이렇게 막 움츠려 있고 막 이렇게 굳어 있는 그거 안주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옛삶이 익숙해지려는 그 느낌,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의 대적이고 사단이 노리는 대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싱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의지가 별로 없고 예배에 열정이 식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내 뭐 다 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러면은 삼킬까요, 안 삼킬까요? 맛이 없어. 얘는 나중에 먹어야지. 어차피 얘는 도망도 못 가고 빌빌대니까 얘는 굳이 바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놈 잡아먹고 나중에 한참 다니면서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정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잡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사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야, 오 목사, 저 양반은 뭐 굳이 뭐 내가 삼키지 않아도 그냥 흐물흐물한 게 그냥 뭐 이리 이청거리고 저리 이청거리고 뭐 다른 놈들 다 잡아먹고 나중에 와도 도망도 못 가고 시커먼 놈이 이렇게 막 빌빌대 땅바닥 긁고 빌빌대다가 뭐 여전히 뭐 그렇게 할 텐데 패스 하면서 사단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 갑자기 화가 나. 그러면서 내가 야, 일로 와봐. 사단 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말이야, 나를 안 삼키면 누구를 삼키려고 그래? 너 혹시 영안이 흐려진 거 아니니? 똑바로 나를 봐. 나의 영역을 보라고. 뭔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막 해도 사단이 그냥 지나간다면 저는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단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리스트에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기분이 묘하죠. 지나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삼킬 대상의 리스트에 오르길 바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죠? 리스트에 없는 게 낫나 있는 게 낫나? 없으면 편한데 분명히 있으면 괴로울 거고, 그렇다고 없자니 열받고 내가 사다는 때까지 팽당해야 돼? 이러면서 열받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죠? 아주 묘하게 기분은 나쁠 겁니다.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단이 우리를 만약에 표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건강 체크는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동일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거 뭡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먹잇감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는 뭐라고 말해요? 다른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동각처에서 각가지 직업에서 다양한 고난을 당했을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같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고난으로서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나 그 고난의 본질이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한다. 여러분, 대적하는 거 뭡니까?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난 안 해, 이겨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마음가짐 갖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죠. 그러면 마귀에게 삼켜진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마귀에게 삼켜졌다,
삼켜진 후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 뭘까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복수하는 것, 이거 삼켜진 모습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먹잇감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하죠. 가감없이 분노를 쏟아내서 현실을 부정하며 절망 속에 살게 만드는 거죠. 절망과 소망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절망은 사단의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기본적인 날씨가 되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364일 정도가 흐린 날이고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가 나에게 맑은 날이다. 그러면 뭐가 주고 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으로 인하여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가끔 폭풍우와 태풍과 폭우가 쏟아질지언정 맑은 날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날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64일 동안 흐린 날이면 뭔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또 그때가 삼켜짐을 당하는 순간인지 아니면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순간인지를 가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 그 순간이 될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고난을 혹시나 여러분 생각하기를, 해석해내기를 생지옥, 헬조선, 엠포세대 시대라고 정서상 느낄 수 있다, 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현재의 뉴노멀에 이런 가시금 마음을 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새롭게 말하는 현재의 뉴노멀은 현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현재의 뉴노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내일, 미래의 뉴노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래는 막막한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경험된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미래는 막막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미래의 정의는 막막한 불안함의 시간이 아니다, 경험된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미래다라고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항상 뭔가를 연결하죠. 계속 연결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뭘로 연결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죠.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봤죠. 그리고 또 뭘 연결합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통합하죠. 계속 뭔가 연결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분 나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미영자매님에게 미영자매니까 뭐 힘들어봤자 그 잠깐이지 말이야. 그 출근하니까 몇 시간이나 된다고. 그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그 얼마나 그 휴가도 가고 다 가면서 말이야. 그걸 힘들어 그러면 안 되지. 퇴근하면 다 퇴근전에 마음대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빛의 속도로 탈퇴. 이웃집 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그게 맞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잠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고난이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탈퇴할 수는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잠깐이란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커피 이제 사달라고 할 때 우리 2,800원짜리 이제 커피를 딱 꽃동네 카페에서 딱 먹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됐었어. 아이씨 생귤 아니 그 청귤 에이드 먹을 걸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잘못 들었어. 한 주 동안 사주신다는 거야. 한 주 동안 마음대로 다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야 그럼 매일매일 그러면 청귤 에이드 시킬 걸 아깝다. 딸기 에이드가 4,500원 제일 비싼데 그거 먹을 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아까운 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은 고난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또 열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컸다가 아이고 그래 이게 이렇게 영광이 컸으면 아이고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정의할 때 점점 그 의미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합니다. 보장된 것처럼 말해요. 만약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지금까지 베드로전서가 말했던 우리가 견디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강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물거품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확인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발견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스크린으로 띄워놓고 일부를 가린 다음에 그 맞추기 게임 한 적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사진 크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 딱 보여주면 막 헷갈려요.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막 제 눈 보여주면 자꾸 연예인 이름 대고 막 연예인 또 이름 정우성 막 이렇게 현빈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정신없어 하는 겁니다. 막 누구지 도대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 사진 중에서 눈꼬리가 유독 다른 사람과 유독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눈을 딱 보여주면 어때요? 부분만 봐도 표진열 이렇게 금방 맞춰요. 우리가 금방 맞춰요. 눈꼬리가 좀 내려갔다. 오상현 금방 맞춰요. 그러니까 남들과 좀 차별성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만 보여도 금방 맞춘다고요. 금방 맞춰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정답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미래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되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다 맛본 것은 아닐지라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선언은 사실 언제 있어야 되는 선언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에요. 너는 의롭다, 이 선언. 근데 그 선언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의롭진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거라,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딱 보고 의롭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딱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언제적 선언이에요? 원래 적재 받아야 될 선언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딱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미래를 맛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훗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첫 열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어땠는지, 그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분의 육체가 어땠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회복되지?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와 수많은 은혜들이 세상과 차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이 그림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우리가 요만큼을 딱 봤다 할지라도 요만큼이 어때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니까 당연히 이 전체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가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하고 마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유업,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시제에 해당합니까? 미래. 유업이 뭔지 모르요. 유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죽을 때 그 유언에 의해서 받는 것. 그러니까 미래적이죠.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 건데 미래에 우리가 받는 거죠. 아직 우리가 받진 않았죠. 이것이,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3절 위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이 살아있는 소망 있죠. 꿈틀거리는 거.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그게 있음을 확신하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낙심은 하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산 소망으로 회귀할 명분과 이유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전부 완전히 경험된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비추시는 확실한 산 소망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미래도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단순한 불확실한 불안함이 아니라 경험된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대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새롭게 정의하는 미래의 뉴 노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과할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도 마무리하고 베드로전서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저희가 한번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끝편지 인사말입니다. 끝인사죠. 끝인사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를 소개하죠. 여러분, 실로아노 어디서 봤습니까? 사도행전 나눌 때 많이 있었죠. 그때는 무슨 이름으로 나오냐면 신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가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 그 총회 결정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 바나바와 함께 본인까지 실로아노까지 안디옥 교회로 새롭게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마가를 2차 여행 때 이놈 데리고 갈까? 아니면 안 데리고 갈까 하다가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한 번 실수한 사람을 함부로 태워서 선교를 망칠 수 없다. 데리고 가지 않는다.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또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바나바한테 너도 그랬잖아 옛날에. 내가 네 다리 놔준 거 기억 안 나? 너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 오해하고 막 과거 때문에 사람 너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 그 다리 놔준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돌려가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싸우죠. 그때 갈라서면서 바울 쪽으로 누가 갑니까? 신라가 가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사도행전 빌립보 지역,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 같은 데서는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함께했던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4절 같은 경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어디 말합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씹어먹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 제국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은 누구예요? 별명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적할 가장 큰 세력으로서 로마를 일컬어 그 별명을 말한 거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무난하라고 그래요. 계속 무난해라. 입 맞추고 무난하고 계속 나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했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신방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정주행해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삶,
뭐 요동치지 말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 누가 뭐 누굴 때려 죽이고 뭘 실직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네가 가졌던 베드로전서 그 가르침 그거 가지고 그냥 가라, 이 뜻입니다. 변함없이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3개월 전 처음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오늘을 걷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끝 인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여러분의 이름이 붙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또한 현실을 때려치우거나 또는 포기하고픈 또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텐데, 또 그런 현실이 계속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여전한 오늘을 여전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삼시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겁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결과는 끝난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여전히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을 여전히 믿음으로 걷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눈을 감고 반주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강박과 트라우마와 또 암울함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큰 분노와 아픔을 갖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우리 인생의 미래가 뭐가 펼쳐질지, 무슨 불안함이 있을지 불확실함에 우리는 조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오늘의 정의라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의의 표준을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뉴노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까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걷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